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갓데일 학생 청년부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저희 갓디엘 학생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노가 전도사님이 오늘 신앙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섬겨주시는 날입니다. 전도사님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자리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전도사님과 갓디엘 학생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김동호 전도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 말씀 상당 복습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까 희슈가 그 대표 기도할 때 잘 울 것 같다 그래서 안 울어서 조금 서운할 뻔했는데
선우가 울먹이면서 읽은 것 같아서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부장님,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전화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 청년부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쭉 마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복음 말씀 같이 나눠야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가복음을 볼 건데, 오늘은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16장을 하면서 우리 오늘 올해 쭉 읽었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실패하는 모습,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진짜 제자가 되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진짜 제자가 되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전도사님 있을 때 잘해라. 네, 장난이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같이 있을 때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대로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제자들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때서야 진짜 비로소 제자가 되었다라는, 도무지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들은 배신했고 떠났고, 그래서 차마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격,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길, 발을 씻겨주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과 어디서 다시 만나자고 얘기하셨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근데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열두를 택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설명하시던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출발했던 곳이었어요. 갈릴리라는 곳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금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실패했던 너희들과 다시 처음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했던 중요한 비유 말씀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던 장소가 갈릴리였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가 지금 어떤 밭의 상태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 걸려 넘어졌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라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죠. 예수님을 다 떠나다라는 말과 걸려 넘어졌다라는 말이 같은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다 돌밭에 뿌려진 씨였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랑 다시 시작할 거다. 근데 이때는 어디다 뿌릴 거냐면 좋은 밭에 뿌리시려고. 너희들의 마음을 그 돌밭에 다 엎어버리고 좋은 밭이 되게 하셔가지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청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경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여러분을 좋은 밭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나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2번 걸으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변함없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었고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는 길이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길. 제자들이 이 길을 다시 걸어갈 때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걸으셨던 원래 부르셨던 그 길을 또 걷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불렀을 때 몰랐어요. 어떤 길일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봤잖아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하시는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걸을 때는 어떤 길을 걷느냐? 그 결말과 그 약속을 알고 믿고 걸어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여인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고 공동체가 좀 커진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좀 좋아지고 교회가 좀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이러면 안 흔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거를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지. 내가 믿음이 좀 생긴다고 나한테 그러면 평안만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러한 진리와 또 지혜를 주신 것은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제자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는 설교를 연초에 처음에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는 되게 까먹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짐했던 것도 까먹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한테 뿌리셨던 것을 다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우리가 까먹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불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동역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 뿌렸던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종교 단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유대인들만큼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이는 걸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날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괜찮겠지? 그러면 핍박 안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이 있는데도 그걸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따로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타협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코로나가 올 수도 있죠. 줌으로 예배 드릴 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또 고3이라고 군인이라고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지고 여러분 타협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그냥 고난받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 부활의 길, 십자가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여러분 고3 때 부를 때나 군인 때 부를 때나 상관없이 똑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실패할 겁니까?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실 때는 같이 걸어가 주시겠다고. 너희들의 밭을 돌밭에서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주의를 복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로마의 처형에 따라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의 처형 때문에 죽은 예수, 죄인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일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아까 영어 예배 드렸을 때 원래 선생님이 한 분 더 있었어야 되는데 늦게 왔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예배는 그냥 드려도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서야 부활을 깨달은 다음에서야 진정한 그 기쁨과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은 내가 두 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상상들을 하죠. 아, 내가 이걸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 번 한다고 더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전도사님이 4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될까? 그거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딱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 길을 걸어갔을 때는 반드시 부활과 십자가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길을 좀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전도사님 결혼을 작년부터인가 꽤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가지고 결혼하실 수 있겠어요? 아,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 그랬는데 최근에 또 생겼어요. 야, 이번 주에 맞았어요. 전도사님 원래 이런 거 티내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을 되게 잘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뭐였었냐면 전도사님 여자친구의 그 학교 선배가 한 동네를 같이 다니다가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 아래에 있다가 용인으로 올라왔는데 여자친구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좋아. 이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좋아도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다른 사람이 추천해 줄 때 이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선택 추천을 못하는 성격인데 이 친구는 우리 교회 와. 좋아. 이러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 사람 왜 이러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신기했대요. 신기하고 왔는데 지금 너무 잘 정착을 해서 지금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도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에서 뭐랬냐 이 그 기도 모임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때 뭐 했냐면 만나는 족족 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족족 기숙사에서 카톡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기도해야지. 그냥 이 말 한마디로 그냥 기도 모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겠지만 전도사님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저는 그때 27살, 8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20살, 21살, 22살 선우, 상욱이, 미령, 희주 이 또래 되는 애들이 학교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책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뭐 봐요.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대표여서 내가 만든 동아리여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서 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으니까 너네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니까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야 말씀 읽어라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막 이거 한다고 내가 받았던 은혜 똑같이 주실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실 은혜 필요한 은혜를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던 거였어요. 누군가는 그 모임에 와서 정착한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각자의 기도 자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교회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기 2주 이상 잠깐 다녔지만 거쳐갔던 사람들 누구누구 있죠? 여러분 저기 코로나 한창 할 때
김원재 집사님처럼 덩치 큰 김현수 청년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나? 00년생이라고 하니까 경악을 했던 그 있어요. 어쨌든 그 친구도 한 명 왔었고, 주수환 전도사님 잠깐 왔었고, 강경규 형제도 왔었고, 조한우 선생님도 왔었고,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홍현 자매라고도 있어요. 그렇게 5명, 뭐 6명, 이렇게 2주 이상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 우리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만 그냥 교회 나오는 그만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서 좋은 행사를 해서 선물을 줘서 우리가 교회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초대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초대합니다.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전도사님 설교 재미없을 수도 있죠. 찬양팀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선물이 초코파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떠나면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님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맞아. 근데 오늘 아침에 알았다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딱 사무도 왔는 사모님이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이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저 개인적으로 사모님의 여러분 더 친해질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 마음이 있지만 가장 큰 마음이 뭐냐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뭐 아쉬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봤어요. 여기도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진짜 이 4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변해서 여러분 키와 얼굴만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변했어요. 다 진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사분들 제자훈련 통해서 또 학생들 기도 모임 통해서 청년들 사경회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교회라는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하나님의 열심을 잠깐 PPT에 보여주시면 가사 중에 뒤로 해주세요. 뒤로 그 PPT 그렇죠. 뒤로 뒤로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가사 중에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에 안겨라. 여러분 돌아보래요. 사람들을 돌아보래요. 영혼들을 돌아보래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고 싶으시다. 품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안으시고 싶으시대요. 오늘 우리 동건이가 왔어요. 정말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 근데 우리의 신앙의 결과 교회의 모습은 때때로 되게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것 같고 잘 성장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더디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적지 않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목사님을 안 뵀으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했을 텐데 목사님을 뵀으니까 목사님과 친해지세요. 네, 목사님 환대해 주시고 사모님도요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한 목사님이 한 분 더 물론 전도사님 이지라는 소리는 아닌데 여러분한테 친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모님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열매를 맺고 생명을 맺게 하실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때로 넘어질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세요. 오늘은 설교 말씀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다음 주는 누군가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실 것이고 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사실 아까 찬양 처음 부를 때 살짝 울컥했거든요. 살짝 울컥했는데 뭐 다행히 눈물을 좀 잘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진짜 많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그러네. 내가 여러분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안 울 줄 알았는데 우리 애기들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잘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잘 성장하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전도사님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여러분을 뭐 얼마나 안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사랑하는 가톨릭 청년부 이렇게 학생 청년부 얘기했을 때 이 사랑하는이라는 마음은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니라는 말도 전도사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였고 그 마음이 전도사님한테도 전해져서 여러분을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주체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건 전부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4년간의 좋은 추억들이 되게 많지만 우리가 이제 떠올리고 감사해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쏙 빼면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전도사님이 물론 4년 동안 되게 감동받은 편지들과 선물도 있었지만 아까 선화서도 이렇게 미리 얘기하긴 했지만 뭐 오늘 받은 편지 중에 또 업데이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받은 편지 중에 올해 1월에 첫 주에 선우가 써준 편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결국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이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도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디엘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셨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누가 군대를 떠날 때 또 누군가 또 취업한다고 연애한다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잡아주세요. 그 영혼 돌아봐 주세요. 그들은 떠나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품어줘야 돼.
품으셔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수 아까 갔어요? 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품으세요. 품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기술이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딱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의 열심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장을